늘 내 곁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 때 건져주시고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되는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기록하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믿고 보니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라는 말. 예수님의 행위를 다 보아왔습니다. 옆에서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행동에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을 돌려대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을 옆에서 생생하게 보았겠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사람이 바보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해결이 돼.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행위다, 행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큰 소리로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과 행위, 제가 첫 시간에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과 행위 두 개를 이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입니다. 믿음의 열매로 행위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지 뭐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기독교 핵심인데 이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잠시 뭔가를 맞는데 오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반박하는 형태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하는 이 구속의 은총,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저절로 그 삶에서 무언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행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위가 따로 있고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는 마음이 별로 없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나는 잘 몰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해 말을 해요. 그런데 막 발로 차, 안 도와줘. 이상하잖아요. 사랑이 아닌 거죠.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7절에서는 죽은 믿음, 20절에서는 헛것이다 라고 하면 헛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관계를 말해요. 믿음의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과 함께 행위가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헷갈리십니다.
믿고 행위가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요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우리 이제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자마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간다. 천국 갔어요. 믿자마자. 행위가 하나도 없어,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 간 거예요. 행위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오늘 여기 살아 있습니다. 살아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거기에 뭔가 나타나는데, 믿은 사람의 어떤 모습, 뭔가가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것, 열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별로 모르겠는데, 아니요, 있어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물어보는 대답은 예수님 믿는다, 그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것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나 어떻게 감사할까? 그 표현을 자꾸 나타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감사를 어떻게 찬양할까? 그러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2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앞절에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긍휼을 행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 긍휼.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 교회에서 성경에 긍휼하는 것은 지극한 사랑, 바른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표현하느냐? 긍휼. 긍휼을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이웃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 가족도 다 포함됩니다. 배우자, 자녀, 이웃들, 내 만나는 모든 직장의 동료들, 거기에게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을 때 힘든 관계지요. 원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 해결 방법, 긍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기에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밭 주인 되시는 밭 주인이 교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느냐 그랬더니 그 밭을 경작하는데 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가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에 우리 권사님이 이 사과나무를 2-3개를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그 입구에다가 사과나무 심어놓고 거기 입구에다 심어야 돼. 빛이 잘 들고 또 입구에다가 심어야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과나무 이걸 열매를 또 따 먹으면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냐. 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 열매를. 그래서 그 앞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근데 그 트랙터가 들어가는데 걸릴 수가 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걸린다고 그래. 그래서 알았다. 그럼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갖다가. 그래서 찾아오셨더라고. 알겠습니다. 옮기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보자. 그래. 갔어요. 가는 이제 거기 사과나무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좀 지나가시는 분 따서 드시라고. 빛이 잘 드는 앞에다가 제가 심어놨습니다.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 왜 남에게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따먹으라고 하느냐. 뭐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계속 그래 말씀하시대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따먹으라고 여기 심으시오. 계속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따먹으라고 심으시오. 꼭 따먹지 말라고 심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든 뭘 하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나쁜 의도로 나무 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담을 쌓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 긍휼의 실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은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자, 조금 헷갈리십니까? 내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긍휼은 믿음에 대한 열매,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지 이 긍휼을 했기 때문에 주님 내 의롭게 여겨주세요. 그것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의롭게 여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거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행위 구원, 이것으로 착각,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말을 어느 정도 믿기는 믿는데 어느 정도 아무리 믿어도 행함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행함이 아무리 행함도 없이 말이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 그래도 행함이 있어야지. 하는 게 있어야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하지 말.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과 행함은 전혀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또 이게 행함은 뭐냐? 다시 말씀드려요. 열매입니다.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 사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것밖에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표시, 그게 뭡니까? 여기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허락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거 십자가 은혜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근데 담대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아무것도 못 나와요. 여러분, 담대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은밀하게 지은 죄, 더러운 생각들 예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 나와서 그럴 사람 없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뜻은 본래 원문의 뜻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런 뜻이에요. 우린 철판 깔고 나왔어요. 철판 깔지 않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철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게 우리가 철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 의롭다 여겨주셨다, 의로 옷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믿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네가 진짜 믿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물음의 형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짜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성경에 가짜로 믿은 사람이 여러 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가짜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가짜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아시죠. 근데 그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가인이 예배드렸다면 예배드리면서 안 받았을 때 그렇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 앞 화내면서 하나님 왜 안 받아줘요? 이 벌써 가짜인 게 표가 나잖아요. 진짜로 예배 드렸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면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냐? 그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면 아무렇게 대충 살지면 대충 아무렇게나 엉터리로 살면 그래도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그럼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죠. 옆에 돌아보시면 야, 저분은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삶을 저렇게 착하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저렇게 사시나 부지런하게 훌륭해요.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 분도 계셔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누가 봐도 야, 저기 막 저런 분이 사람이냐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악하게 더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좋은 사람 나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다 말씀하지. 똑같다. 55, 100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산에만 올라가도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씩 산이 높은 산에 1500m 이상 되는 산에 올라가면 저 밑에 뭐 없어요. 이 땅에서 보면 무슨 60층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를 미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 더러운 거, 죄 지은 거, 그것을 온전히 가릴 수 있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가 15절 16절에 세 번역으로 읽으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참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 그거 아니다. 이걸 요약하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가짜 믿음이다. 조금 무서울 수 있죠. 말로만 하는 거 가짜 믿음.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 믿음은 있는데 안 행하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소위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내가 막 구원받은 것처럼 마음이 생각이 들다가 이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행함이 제대로 없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립니다. 다시 확인해 주신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써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 받았고 우리처럼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2절에 이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다시 한번 뒤집어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헛되이 믿는 자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헛되이 믿는 거, 그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만 그냥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는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어떻게 죄가 사해질 수가 있나? 그럼 뭐 좀 해야지. 헌금도 좀 하고, 좀 땀 흘리고, 봉사도 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야 뭐 다른 것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십자가만 어떻게 구원받나? 저쪽이 뭐냐? 저기서 말하는 저기 뭐? 다른 종교는 그럼 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굳게 지키지 않는 것, 그런 뜻입니다. 굳게 지키지 않는,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내 생활에, 내 감정, 내 생각을 우선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향을 못 미친다는. 아이고, 제가 사실은 여러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 교회 봉사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믿는다고 어떻게 다 그렇게 해요? 아니면 믿어도 다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못해. 믿는다고 다 그렇게 점집에도 가끔씩 답답하면 가야죠. 어떻게 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사할 때 또 날도 잡고, 다 그래 하지요.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분명히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도 계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기, 다른 교회에서. 믿음은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그냥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내가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거고 삶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접하는 모든 상황에서 집에서 밥을 먹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행동을 하든 내가 말을 하든 이 전부가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원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안 헷갈려. 이것을 잘 정리가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어디 보면 가장 수준 높은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표현되는 관계에서 어디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믿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빛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나가, 당신 교회 안 나가지, 인사도 안 해.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꼬이 목 잡고, 안 믿는 사람들 지나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네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데 그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러나 그 열매를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느니만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으로 내가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핵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김인서 선교사라는 분이 그 선교 보고를 잠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나라,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이 90% 전 국민의, 그리고 기독교가 2%라고, 2%. 근데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열심히 선교도 하고 해서 가톨릭이 한 60% 정도, 그 다음에 기독교가 10% 정도, 10% 상당한 숫자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가톨릭이 90% 될 때에 그 상황이 이제 어때요? 90% 되면 여러분 거의 100%입니다. 사방이 둘러봐도 전부 이제 그런 가톨릭
그 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1년, 평생 3번 성당에 나간다는, 태어났을 때 이제 유아 세례받기 위해서 나가고, 결혼식 할 때 성당에 가서 결혼하고, 죽을 때 장례식 할 때 이제 성당에서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가톨릭, 이렇게 적는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금 유럽에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서 증상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형태로 3번, 평생에 3번 교회 나가면서 나는 기독교 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한국 교회는 어떤가?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 되면. 참 무서운 이 전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주일 예배 참석, 주일 나왔어. 너 주일 예배 나왔는데 내가 성도지. 또 찬양 예배, 주일 예배도 내가 참여하니까 성도지. 새벽에도 가끔씩 나오니까 성도지. 교회 행사할 때 가끔씩 참여도 하니까 나는 교인이지, 성도지. 예. 그리고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 그러니까 나는 성도지.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서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구원 못 받는다. 참된 믿음, 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2번째는 그 가르치는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자매가 필요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거 누가 듣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가 우리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면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믿어. 하나님 내 친구야. 이런 두려워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귀신, 하나님을 안 따르는 대적하는 귀신은 또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한다, 떤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떤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둘 다 구원 못 받는 거죠. 이래 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구속의 은총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진 대로, 배우는 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죄 때문에 죽겠습니다. 평생 울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은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삶,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21절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100세에 얻은 그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상당히 컸는데 제물로 바치라, 죽여서 바치라. 이상한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덥석 바쳤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때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좀 미쳐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바쳤다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언약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있느냐 없어졌느냐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었다.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시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산에 갈 때마다 등산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손길을 정말 순간순간 많이 어떤 만물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기 가까운 산에만 올라가도 산에 가면 민달팽이라는 민달팽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민달팽이를 보면은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런 동물이 이 벌레 어떻게 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세상에 제일 느린 것 같아요. 이게 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천천히 가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가끔씩 어떨 때는 지난 며칠 전에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 촉수가 2개 있는데 내가 싹 이렇게 땀을 거기다 흘린다든지 만지면은 반응이 촉수가 2개 있다가 쭉 들어. 빨리도 안 들어가요. 천천히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계속 만지는데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꼼짝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그런 뜻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비유 중에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렁이는 정말요, 그 땀을 짜온 것을 떨어뜨리면 난리를 쳐요. 정말 막 난리 막 움직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렁이? 그렇게 난리 치면 흙이 그 위에 다 묻어요. 그래서 이게 표면이 말라 죽어요, 금방. 그런데 이 민달팽이는 꼼짝을 하지 않아. 굴리면 굴린 대로. 이상하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리가 어떻게 사느냐 싶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 보호색 그냥 그 만들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정한 그 법칙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뭐 장기를 내가지고 그러면 더 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우리 살아가.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이거 민달팽이 훌륭하다 해야 되겠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섭리를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이니까 행함은 믿음 다음에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믿음 열매입니다. 이거 뭐 내가 뭐 애써서 뭐 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자들, 이스라엘의 자기 입장에서 적군이죠. 적군의 정탐꾼인데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마음으로만 나 저쪽에 가야 되는데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내었다.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동했다. 그걸 믿음이 드러내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그 행동으로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적어도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좀 말로만 동의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 믿어. 그냥 그렇게 알아. 나도 믿어. 교회는 안 나가지만 믿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 말하는 그런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뭐 기독교를 종교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믿음은 오늘 여기 말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내 전 존재로 믿어요. 내 전 존재. 그게 삶이죠. 먼저 지성으로 믿어요. 아무리 봐도 내 몸을 봐도 세상을 봐도 하늘을 봐도 기가 막히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 지성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내 감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 그게 기쁘잖아요. 나를 이렇게 여러분 살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찬송할 수 있게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한 거죠. 너무 기뻐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리고 지성, 의지로 내 마음은 계속해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뜻이 아닌데 하고 싶어, 저 가고 싶어, 안 순종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정의, 이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면 나 좀 부끄러워.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니까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이런 믿음,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게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해서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